인트로덕션이고 지금 현재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짧은데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요? 1장, 네, 6절. 여러분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활용해 주었으며 어떻게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도 짧은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그러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서 뜻하는데 그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형편이 뭐냐 이거죠.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리고 나가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갭을 메꿀 때 어떻게 메꿀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주셨을까? 우리는 먹고 살기 편할 때 이런 말씀을 주면 쉽게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형편이 좀 나았을 때 얘기하시지. 지금 정말로 내 코가 석자고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금 얘기하셔가지고 이러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내 형편이 조금 나았고 애들도 다 지발로 찾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내가 애들 때문에 매이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투잡 뛰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 얘기하면 좋은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게 하셨을까? 우린 이렇게 핑계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짓궂으셔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환란이라는 게 그 어떤 뭐 환란이 안 닥칠 때도 있고 환란일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성도들은 전부 다 환란 가운데 기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란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미 전부 다 환란 가운데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란이 아닌 경우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초대 이거는 아직 초대교회의 핍박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때는
첫째는. 둘째는 바울의 경우도 그 동네가 어디냐면 드라비아라는 데를 갔어서 바울이 그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살아있는 신으로 떠받침을 받다가 그거를 말리면서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달아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받는 교인들이에요. 뭔 얘기냐면 바울이 가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떠서 막 거의 신처럼 했는데 바울이 그걸 말렸거든요. 그러던 차에 누가 와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개처럼 끌려고 피해서 달아났어요. 정말로 형편없는 꼭 몰골로 해서 여기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대하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는 보편적으로 그 박해와 핍박을 받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보편적인 박해나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삶의 궁핍함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정황으로 본다면.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서 다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바울이 3차 여행 전까지는 1차 여행에 가가지고는 선교지 분할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선교를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만들고 떠나가고 이게 이제 3차 가기 전에 이제 편지들을 보내는 거예요. 3차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옥중서신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옥중서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얘기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환란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럴 때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하라 그러느냐? 좀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줘요? 아니 대답을 안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울 때 받기라고 그러냐 이거죠. 성령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 속에서 스스로 본받고 변화할 수 있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 환란이 아니면 그런 말씀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집사님은?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쉽게 묻어가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봐요. 진짜로요. 환란이나 당하지 않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죠.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네. 근데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굉장히 좋은 말이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두 사람도 여기 앞으로 오세요. 대화가 되게. 지가 알아서 하고. 시선 씨.
잘 생각이 안 나면 여기 지금 단어가 3개 있잖아요. 환란,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죠? 본보다, 이거 변화,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있죠? 성령 기쁨. 네. 그러니까 주체이신 성령을 빼고 나면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기쁨, 하나가 환란, 하나가 변화. 본 또는 변화. 이렇게 3 단어를 우리가 놓고 봅시다. 그러면 환란이 변해서 뭐가 되려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본받아야 된다. 누구를 본받으면? 환란인데 결국은 기쁨이 된다. 그 워드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이 3 단어 가지고. 이게 코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두 분이 한 얘기를 한다면 환란 당하기 전에는 변하려고 그러지 않죠. 환란을 당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의 한계도 깨닫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이나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다, 별볼일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오던 본이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본을 보고 따라온 거죠. 우린 제일 먼저 누구를 본받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살았습니까? 네? 부모님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어. 어릴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내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본받은 사람 힘드네. 죄송해요. 이건 제가 국민학교 때 서울에 계셨어. 사업한다고. 거의 벤트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하고 내가 기억에 나는 건 이거예요. 어머니가 천수경을 읽는 모습을 계속 새벽마다 들었어요. 천수경을 읽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일본에 계셨는데 한 7, 8년 만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본이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사업가로 만들려고 계속 상대를 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국문학과가 가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안 보내줘서 못 간 거지 그때는. 그때는 다 공대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를 안 한 거야 지겹고. 근데 아무튼 제 마음속에서 이제 긴 얘기를 줄이면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본이 되셨나요? 네?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는 사업을 안 하려고 월급쟁이를 하려고 찾아간 거야. 그래서 월급쟁이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난 사업은 안 한다. 왜냐하면 제가 본 기억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8번을 망해먹더라고요. 사업을 일으켰다가는 망하고 일으켰다가 망했는데 뭐 어느 날 차도 돈도 막 들어오다가 어느 날 보면 딱지가 막 붙어있고 빨간 딱지. 그리고 또 이사 가야 되고 이거를 내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거는 아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큰형님도 선생님을 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작은 형만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했고 나는 저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본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저도 기질은 받은 게 있더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그 길은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꿈을 준 거는 그 뭐냐면 국민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저는 그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책을 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본 책이 뭐냐면 12소년 표류기. 그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은 영향을 준 거는 세계 단편문학 전집. 그게 저희 집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뜻도 모르면서 그걸 다 읽었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다 읽은 거야. 집에 있는 전집을. 일본 문학 전집, 무슨 문학 전집을 제가 그걸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속에 싹 텄던 끊임없는 그 모험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 있었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잣대로 보면 인생이 환란일 수가 있는데 모험이라는 잣대로 보면 환란이 아니고 즐길 만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환란과 곤과 기쁨이 이렇게 뭉쳐 있다는 거예요. 세 개가. 우리는 환란은 피하고 싶고 지겹고 사는 게 구질구질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이 지겹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자체도 지겨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기쁨을 주기 위한 참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모멘텀이다. 하나의 훈련장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쉬프트를 할 수 있다면 그 토마스 쿤에 의하면 우리가 abnormality 그 이상 현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있는 existing 패러다임이 우리들에게 힘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핵가족 제도. 근데 이것도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나 혼자 산다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핵가족 제도 자체가 조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집들이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게 환란이 분명하거든요. 망한 거야. 구질구질해야 맞고 내가 쪽팔려야 맞는데 그때 어떤 인간들은 실실 웃어. 그러면 나는 구질구질해 지금. 근데 나보다 더 못한 놈이 실실 웃어. 그리고 가끔 무슨 흥얼거리고 노래까지 불러. 게다가 더 약올르는 거는 이게 집앞벌이도 못하는 놈이 무슨 선교한다고 3박 4일씩 어디 삑 갔다가 나타나가지고 헤헤거리고 늘어서 알짱알짱 거리면 한심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불러다가 잔소리도 하고 네 밥벌이나 잘해라 임마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그렇다고 뭐 일해가지고 뺀질거리는 것도 아니고 일할 때는 또 열심히 하고 월급을 제때 못 줘도 그냥 또 어떻게 꺼이꺼이 지내면서 맨날 웃고 다녀. 그러면 지금의 existing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게 abnormality라고 이상현상이 생긴 거예요. 망하면 울어야 되고 아프면 망했다고 그래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질질 짜야 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시실거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패러다임이 어느 날 점점 힘을 못 쓰는 거야.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방을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여기다 올려놔야지. 쥐가 다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지? 근데 이 더러운 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밥도 먹고 떠들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도 슬슬 이상해지는 거라고. 어? 제일 나중에 오신 분은 어. 왜 나중에 오셨지? 맛이 간 애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는 거. 이 맛이 간 동네에서는 저쪽의 맛이 별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냐면 환란 가운데 기뻐하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패러다임의 원조가 누구다? 이게 예수다. 두 번째 원조가 누구다? 바울이다. 근데 그 두 사람한테서 끝났으면 이게 끝난 거라고. 근데 그걸 큰 미친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그것도 엄마는 헬라이냐? 그게 디모데요. 그때는 조금 문화인이거든. 유대인들은 좀 싼 것이고. 근데 반이 이게 요즘으로 치면 프랑스 비를 받고 반은 이쪽 길을 받은 애가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환란 가운데 질질 짜고 사는 게 힘들고 구질구질한 게 한심스러워야 되는데 이 사건은 계속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애들 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응?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어쩌다 동창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안 눌려요? 한 잔 먹어. 몸에 좋은 거야, 빨리 먹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꼬드기지 않아요? 그리고 좀 불쌍하게 보고 처음에 그러죠. 어떡하니? 속으로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까불고 다니더니. 그러는데 말을 하는데 그때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거 술 치고 다녀서 지가 먼저 다 까발려가지고 사과하면 상대방이 당황하죠. 이게 그러면서 그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이게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내게 좋은 삶의 여건에 대한 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가 결국은 누구를 닮아 변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와 그 문화가 주는 가치하고는 상당히 상충되는 요소가 담겨 있어요. 어젯밤에 나한테 하던 얘기를 좀 해보시죠. 어? 미쳤나 봐.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어야지. 뭔데요? 궁금해. 미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봐. 박 목사님 앞에서도 우리 이신홍 전도사님하고 박 목사님 앞에서 한 거니까 이미 공개적으로 한 거거든. 규모를 넓혀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데요? 누가 구질구질하게 남이 입던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고 사냐 이거야. 남치는 애들고 또 집지시고 그냥 쓰시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고마운 배려하고 또 충고일 수 있죠. 근데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딴 게 안 보이니까 가는 거죠. 딴 게 현란한 게 보이면 그렇게 못 가죠. 그러니까 포커스가 거기에 모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딴 옵션들이 많이 눈에 띄면 그게 참 가기 어렵죠. 선택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가 보인다면 그걸 고르시려면 참 힘들 거예요. 할 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 가지가 보이면 힘들다고. 하나만 보이면 남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한테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남의 옷을 처음 입을 때는 굉장히 나도 어색했어. 목사님 이거 좋은 거에 입으세요. 내가 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나.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 아닌지 제가 아나요? 모르지. 근데 가서 바닥을 기면 어차피 버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만약에 가서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다시는 못 입어. 흙물이 배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입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빨아서 깨끗하면 입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 다 빨아서 갖고 오니까. 그러면 주면 입고 가서 일해. 그리고 몇 번 입고 빨고 그 다음에 뭐 선교 가서 주든지 아니면 더러워지면 버리고 딴 거 입으면 그 다음에는 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누구를 본받는다고 했을 때 클릭돼서 거기를 갈 때 어떤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각오를 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삶의 여건에 성실하게 리스폰드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코트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그 장킴 집사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식사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비대 장사를 하는데 가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이 변기를 드러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왁스루인이 묻어 있거든. 왁스루인이라고 해서 왁스가. 그래서 이제 그게 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 그건데 그걸 걷어내야 그 다음에 새 왁스를 끼고 변기를 새거 안 치고 비데를 달거든요. 근데 이거 걷어내다 보면 이렇게 툭 튄다는 거야. 뭐가 튀어? 입에 탁 들어갔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 못하죠. 남의 변기에 손 집어넣는 거 잘 못하죠. 장갑 깨에 넣잖아. 우리는 넣거든. 왜냐면 물 플러시 몇 번 한 다음에 씻고 손 넣어도 결국 그물이 그물이야. 여러분들이 세수하는 물하고 식기 씻는 물하고 변기 플러시하는 물하고 다 만나요. 몰랐지? 쉬운 얘기로 식기 닦는 데다 소변 봐도 전혀 상관없어. 튀지만 않으면. 거기가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끝에가. 그걸 알면 그게 그냥 받아들일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거창한 깨달음을 가지고 거창한 각오를 세우고 다 모든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초연하니까 이 길을 간다.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서 이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그냥 살다가 주어진 환경에 성실히 그냥 충실하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주님을 본받아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그렇게 거룩하고 대단하고 무지무지한 결심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백집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살아봤는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게 사는 게. 그래서 내가 해볼 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하면 다른 아버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온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조선노선 말처럼 재수없는 인간이 돼가지고 가까이 가기 싫은 거야. 미안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재수없는 인간이 돼서. 그렇지만 모르긴 몰라도 계속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지? 세 번째 누구지? 고 봐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맨날 나보고 재수없다 그러거든. 목사님이 직접 써진 거예요. 결국은 재수 없어진 거야. 재수 없는 거야. 지금 패턴을 1, 2, 3 물어보니까 허섭씨 대답한 거라. 뒤에서는 나한테 아니, 이렇게 하네. 박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두 번째라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 박 목사님을 생각해서 세 번째라고 얘기해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결과는 재수없는 인간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재수없는 인간이 던지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쳐다보고 싶지 않은데 달아나고 싶은데 달아날 수 없는. 왜 웃어? 멕시코가 근데 누군가가 주의 길을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한테 난 아직 그런 면에서는 그 기간이 짧은데요. 그 길을 살아오신 그 선배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묘한 매력이 있어요. 답답한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 길을 오래 묵묵히 한결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주는 묘한 삶의 파워도 있고 어트랙션도 있대요. 이게 환란과 기쁨과 변화가 이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역으로 우리가 환란이 없을 때 성령께서 기쁨으로 아무리 격려해도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든지 꾸려갈 수 있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의 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자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안 변하고 누굴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나도 그래봤어. 하나님, 이것만은 당신의 뜻을 바꿔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는 서원도 안 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사장은 호레비 간다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사람들이 저는 잘 보이지. 근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이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자기 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동안 인생이 참 고달파요. 사는 게 안 기쁘고. 지금 이 세 가지 단어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안 기뻐, 사는 게. 그리고 스스로 환란을 만들어 자꾸. 자기가 환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엮어가지고 환란을 만들어. 방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그만하면 충분히 넉넉한데 더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가뜨려서 환란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은 단어 3개를 던져가지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로 삼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단어 3개를 가지고 자기를 한번 비춰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변해라, 변해라. 변하지 않으면 환란이 도적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환란을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 속에 변화에 대한 거부가 강해요. 내가 변하기보다는 누가 변하길 바래요. 응? 첫째, 목사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만 좀 바꾸면 이렇게 쳐다보는 게 힘들지 않을 텐데. 두 번째,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가 바뀌고, 우리 남편이 바뀌고, 애가 바뀌고, 우리 시어머니가 바뀌고, 우리 장모가 바뀌고, 우리 같이 일하는 코워커들이 바뀌기를 바라죠. 아이들이 바뀌고. 자기는 안 바뀌려고. 근데 문제는 바뀐 사람만 기쁜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대속적인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 세 담아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참 심오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넘어갈까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그리스 지역을 얘기하는데 터키 북쪽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본받던 사람이 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더 프로크레이머라 그래요. 선포하는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첫 설문인데 He was the proclaimer. 선포하는 자였어요. 근데 He became the proclaimed. 선포의 내용이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고 복음이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던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교회가 옛날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성실히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돼 나가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의 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너무 멀리 있어. 주님은 더 먼 것 같아. 근데 어떤 목사님, 어떤 위인도 너무 멀어. 근데 하나교회 만만해. 그러면 쟤네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간증이 훨씬 더 이펙티브해요. 왜? 만만하니까. 제가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하고 교회 지러 왔더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파우치도 사고 망치도 사고 다 장갑까지 완전 나 그거 얼마짜리 장갑 망치였죠? 우리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그 좋은 망치 좋긴 좋더라고. 돈값을 하긴 하네. 하니까 탁 차고 하나 파우치 차고 망치 차고 그 한 번은 주로 라면 끓였어. 보면 했는데 왜냐면 이게 하던 짓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몸에 배야 돼. 머리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친구들이 쟤가 왜 저래? 너 그러지 마라. 처음에 충고해 주다가 1년, 2년 똑같이 살면 뭔가 힘이 있어.
그래서 자기도 따라 해보고 싶어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옆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안 돼. 안 돼. 신앙은 머리 굴려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몸이 안 받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평소에는 다 잘해. 머릿속으로. 근데 딱 위기가 왔을 때 못해. 그때 넘어져. 거기가 차이예요. 우리가 밤 9시에 먹고 일어서서 나갔거든? 그게 우리의 위기야. 몸은 원이로인데, 아니, 마음은 원이로인데 육신이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교인들 3명은 일어났어. 왜? 왜 일어나요? 무슨 카본 지시는 어? 카본 지시는 아, 내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먼저 일어났어. 여러분들은 못 봐서 그렇지. 저 기억이 없어. 어려울 때만 꼭 오리발을 내면 되니까. 왜냐? 나는 올라가봐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 지붕이 한쪽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게 만나야 되는 거거든. 내가 올라간다고 이거 만나게 할 수 있나? 못하진 않아. 그러면 누가 급해? 장로님이 급하거든? 나는 그냥 따라간 거야, 억지로. 사람들이 전부 나를 오해하는 거라고, 이게. 그냥 늘 따라가 버릇하니까 이번에도 따라간 거라고.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못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하고 물통 날라보고 여기 닦고 반찬 만들고 남 섬기고 음식 깡통 날르고 이거 몸으로 안 해보면 머리로는 언제나 좋은 교인이야. 이런 천사가 없어. 그런데 딱 해놓으면 다 나서보죠. 안 해보던 사람.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말로만 머릿속으로 imagination이라고. 그건 상상이에요. 상상.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땅으로 쳐내야 돼.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야 본이 돼. 안 그러면 남한테 실망만 주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못 해내는 사람이. 자기가 못 해내면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포도원에 가라. 안 가요. 근데 가던 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쁨에 참여하려면 마지막에 깃발을 꼽아야 되더라고. 마지막에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사람이 자기한테 실망을 해.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버텨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 하기로 이제부터 남편한테 내가 좋은 말 하기로 이제 마음을 바꿨어. 근데 말이 탁 나오면 실패한 거야,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그죠? 참아야 돼, 그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 입을 뭐 뜯든지, 뭐 테이블 갈라든지. 테이프 없는 사람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 교회, 우리 창고에 덕테이프 많거든. 그거는 한 3번만 돌리면 절대 말 못해. 한 일주일만 덕테이프 붙이고 있으면 변화해, 사람이. 사람이 변해요. 변하고 나면 변하기 전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남의 옷 처음 입을 때가 힘들지 입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교인들이 교양이 있어가지고 속옷은 새 걸로 갖다 놓더라고. 골라주는 거는 무엇이죠? 아니 다 골라주셔서 속옷은 헌 건 안 갖다 놓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어쨌든지 간에 적어도 미국 땅에서는,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서는 이런 말하기 참 어렵겠지만 이 미국 땅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구나. 그래서 이현주 선생이 그랬대잖아요. 한국 교회사 어디를 뒤져도 목사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대. 북한에서는 굶어 죽겠지. 그런 얘기 거기 가서는 못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굶어 죽진 않아요. 몸뚱아리 움직이면 굶어 죽진 않아요. 안 죽으면 기회가 또 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되지. 두 번째 할 때는 겸손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느끼니까 영적 감각이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요즘은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말이야. 그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멕시칸 애들이 진짜 고맙더라. 점점 고마워져. 나는 도저히 못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어제 일할 때, 야 이거 있잖아, 이렇게 갖다서 잘라가서 붙이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열었더니 C 하더라고. 그랬더니 내가 뭐 하다가 가니까 가만히 서 있어. 너 뭐하냐 그랬더니 I'm not professional. 그래. This is a professional.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씩 해줘서 모양을 잡아줬지. I see.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 붙이는 것까지 내가 다 하면 힘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못하더라도 나머지 일을 받쳐주는 코워커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다 보석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석이 조금 흠이 났으니까 나한테까지 온 거야. 안 그래? 그게 멀쩡해봐. 왜 나한테까지 오겠냐고. 여러분들이 다 흠이 있으니까 감동들을 만난 거지. 나같이 흠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냥 다 덮어주고 그냥 이쁜 척하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흠이 없었으면 저를 만났겠냐.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굉장한 통찰력이시네요. 난 내 꼴을 보니까. 우닉하고 나하고 차이가 딱 한 가지. 나는 내 꼴을 자주 보거든.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자기 꼴을 보게 해주신다. 그걸 어드밋하면 그 다음에는 옆에 사람들이 점점 소중해지는 거야. 그러면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였는데 같은 데 짜증나지. 이왕이면 똑같은 말을 곱게 해주면 더 좋잖아. 짜증날 수 있지. 그렇지만 다 소중한 거야. 그렇게 눈을 변화시켜주면 내 눈이 변화되면 옆에가 다 좋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우리로 찬송을 가리키시. 좋은 환경을 주면 사람들이 늘어지고 더 짜릿한 쾌락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방탕하고 방만한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고 그러고 지내죠. 사실은 이게 지금 고난주간이거든요. 미국 교회에서는 좀 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주 동안. 그리고 한 끼 돈을 따로 모아
그러면 한 5불에서 10불씩 모으잖아 일주일에. 헌금 말고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작은 실천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낮에 얼마짜리 먹어? 제 빼고 우리 뭐라도 줄까? 먹어서 주고. 거기 도시락 싸가나 또? 예, 도시락에서. 도시락 얼마치쯤 돼? 싸가면? 한 5불 돼? 전화해 볼게요. 아니 헌금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끼에 5불씩이다. 그러면 우리가 5주, 6주 하면 30불이잖아. 한 사람이 30불씩 모아서 가난한 사람이 보내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묻혀서 보내는 거야. 아프리카에 굶는 애들이 있다. 뭐 어디 굶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고통을 한번 쉐어해보는 거야. 고통을 쉐어하고 그 옛날에는 이런 실천들이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일주일에 한 끼씩 굶게 했어. 그게 뭐 부차적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왜 굶게 했냐면 촉박하게 먹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한다. 결혈을 가리킨 거예요. 결혈을 가리킨 이유는 몸에 배게 한 거는 뭐냐면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고. 3일 굶잖아요. 야, 3일 굶고 하얀 멀건죽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젊었을 때는 그냥도 맛있는. 그냥도 맛있는데 젊었을 때는 금식하고 나서 라면을 바로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속을 안 버려. 근데 그게 진짜 짜고 진짜 황홀하게 맛있는 거예요. 3일 굶다가 라면 먹으면.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참 넉넉하게 많은 거를 주셔서 그걸 누리고 사는데도 사실은 별로 고맙지가 않아. 당연히 생각하거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신 분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그러고 살죠.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본이 못 되고 나쁜 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사는 게. 좋은 본이 되든 나쁜 본이 되든 저런 본이 되는데 그런 에티튜드가 좋은 본은 못 되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국에서 오시는 그 감독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이제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손 딱 잡아서 요즘도 교회 지으러 다녀? 그러더라고. 난 잘 모르거든 그분 자체를.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교회 지으러 다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 소문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 서울특별시 나성구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소문이 서울까지 퍼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 이렇게 한결같이 꾸준히 하면 그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사가 되고 예전에 저한테 많이 실망했던 사람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다닌다 하고 하면 그것으로 그 이전 거를 탕감해주고 좋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그 이번에 이용기 목사님네 우리 엔세네다 12월 달에 가서 했잖아요.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그 정인경 목사님이라고 제 선배인데 보스턴에 계신 분이 그렇게 그 SNS 밑에다가 달았더래요. 댓글을. 그 머리 허연 애가 강성돈이? 이렇게. 우리가 가서 망치질을 하고 그렇게 할지는 몰랐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조기백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고 했던 걸 찍어서 올렸더니 우리 그 강성돈 목사님한테 그 안부 좀 전해주라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홍보를 안 하더라도 사진들이 요즘은 SNS 때문에 나가가지고 거꾸로 연락들이 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SNS나 인터넷이나 뭐 홈페이지 같은 게 없었지만 이 부부상들, 상인들, 여행자들을 통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 지중해까지 열흘이면 걸어갔으니까 보통 걸어서도 이게 40일, 배 타면 보름 만에 여기서 그 시도낭에서 그 어디야 지중해를 따라서 거슬러 크레타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보통 보름이면 갔다 온대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게 옛날에도 그들이 갖고 있던 전 세계의 소문이 보름, 길면 한 달 안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실히 주님의 발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첫째는 우리들의 얘기가 되고 둘째는 그 얘기가 퍼져서 다른 교회에도 그 자기들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의 얘기가 되고 우리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우리들의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을 너무 거창한 주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사냐 하고 우리가 발을 빼기 쉬워요. 근데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발끝을 보고 5년, 10년, 15년 살다가 보면 그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닮아간 거야.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만이라도 줘주고 퍼주고 나눠주는 면에서는 우리가 닮아간 거고 그런 가치관이 변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 주님의 굿뉴스를 다시 써나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주님께 덧붙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게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게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할 얘기 있어요? 할 얘기? 누가 할 얘기 있어요? 하나님, 주일 이 따뜻한 맑고 화창한 날 주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정말 재수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게 좋아지고 주님 덕분에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나마 더듬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발걸음 뒤가 멀어 보이고 산 밑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두렵지만 때로는 물 위를 건너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 같아서 심히 두렵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잘 따라왔습니다.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또 원수의 목전에도 서야 되겠지만 그때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